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오늘의 이야기는 공간과 믿음에 관한 깊은 통찰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리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잠을 자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우리의 삶과 에너지가 깃드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집의 기운을 다스리는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양의 영성가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통찰을 남긴 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이탈리아에서 깊은 존경을 받았던 성인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평생을 하느님께 헌신하며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던 비오 신부님은 임종을 앞두고 몇몇 선택된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비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에 있는 특정 장소에 로즈마리라는 허브를 둠으로써 풍요와 축복을 끌어당기고 가난과 불운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일상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깊은 지혜입니다. 오늘 수십 년간 감춰져 있던 그 5곳의 신성한 장소와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바로 현관문입니다. 집의 얼굴이자 모든 기운이 드나드는 첫 관문이죠. 현관문에 작은 로즈마리 주머니를 두는 것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첫 번째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장소는 우리의 침실, 특히 우리가 잠자는 침대밑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잠든 동안 우리의 영혼은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8시간,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열린 상태로 머뭅니다. 고대 현자들은 결핍과 빈곤의 영이 바로 이 시간에 스며든다고 믿었습니다. 침대 밑에 놓인 로즈마리는 밤새 우리를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하며 우리가 쉬는 동안 축복의 기운을 끌어당깁니다. 이 첫 두 장소는 집 전체의 에너지장을 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초 작업과 같습니다. 이 두 곳에 로즈마리를 둔 사람들은 이미 영적인 보호를 받을 준비가 된 셈입니다. 혹시 풍요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비오 신부님은 그 막힘의 원인이 집안의 특정 지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소는 우리 삶의 풍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곳은 바로 현관문 안쪽, 문 바로 뒷부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지점을 풍요가 머무느냐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들어온 좋은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집안에 머물게 하는 필터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작은 로즈마리 주머니를 붉은색 실이나 리본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신부님은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환시 속에서 보았을 때 붉은색은 풍요의 진동을 활성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로즈마리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방법만 흉내내다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습니다. 5. 비오 신부님, 이 허브를 축복하시어 제 가정을 결핍으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 올바르게 로즈마리를 사용하여 보호받는 이들 주위에는 황금빛 아우라가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이 황금빛 아우라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 주세페라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는 이 가르침의 힘을 증명합니다. 대대로 번성하던 그의 사업이 몇 달 만에 이유 없이 기울기 시작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의 아내가 남편 몰래 비오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신부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에는 축복이 새어나가는 열린 문들이 있군요. 신부님은 5장소에 대한 비법을 알려주었고 아내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집 안 곳곳에 로즈마리를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사흘 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고객에게서 거액의 계약 전화가 걸려왔고 불과 2주 만에 손실의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나중에 아내의 일을 알게 된 주세페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오랫동안 바티칸에서조차 비밀에 붙여졌던 네 번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장소는 너무나 강력해서 신부님은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번째 장소는 바로 주방,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곡식을 보관하는 용기 바로 D입니다. 한국 가정이라면 쌀통이나 잡곡을 담아두는 곳이 되겠지요. 비오 신부님은 가족의 육신을 살리는 영양이 시작되는 곳에 풍요의 에너지가 닻을 내려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주방은 우리 문화에서도 단순한 요리 공간이 아닌 어머니의 정성과 가족의 사랑이 깃든 집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심장부에서부터 풍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그런데 왜 바티칸은 한때 이 가르침을 경계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이 네 번째 장소의 비법을 실천한 일부 가정에서 너무나 극적인 부의 증가를 경험한 나머지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믿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 과부가 복권에 연달아 2번 당첨된 후 신앙을 버리고 교만해지자 그녀의 부는 몇 달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부는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영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을 교회는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전해져야 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네 번째 장소의 로즈마리는 특별히 성수에 녹인 축성된 소금과 함께 섞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방이 육체적, 영적 양식을 모두 준비하는 곳이기에 로즈마리에 끌어당기는 힘과 소금에 정화하는 힘이 결합되어야 완전한 효과를 낸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소만이 남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주치의였던 살라 박사의 기록에 따르면 신부님은 임종 직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사, 이 5번째 장소는 악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라네. 사람들이 이곳의 비밀을 안다면 가난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될 걸세. 과연 결핍의 세력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마지막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당신의 서재나 일하는 공간입니다. 가족의 미래를 계획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미래가 결정되는 곳에는 이중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곳에는 로즈마리 주머니를 하나가 아닌 2개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위치 또한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는 책상의 왼쪽 맨 위 서랍에, 다른 하나는 오른쪽 맨 아래 서랍에 두어야 합니다. 이 대각선 배치는 하나의 완벽한 에너지 회로를 형성합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음양 사상과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왼쪽 위 서랍은 아이디어와 계획, 즉 양의 에너지를 상징하고 오른쪽 아래 서랍은 실행과 현실화, 즉 음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 두 지점이 모두 보호받을 때 영감과 실현 사이에 완벽한 다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보호받으면 재정적인 결정에 신성한 영감이 깃들고 수입을 늘릴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며 치명적인 실수를 기적적으로 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5장소를 모두 활성화하기 위한 최종 의식이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과정을 순서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실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첫째 날, 현관문에 로즈마리를 둡니다. 셋째 날, 침실에 둡니다. 5째 날, 현관문 안쪽에 둡니다. 7째 날, 주방에 둡니다. 그리고 9째 날, 업무 공간에 2 서랍에 둡니다. 씨앗을 심고 뿌리 내릴 시간을 주듯 각 장소의 에너지가 안정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번째 날 밤, 마지막 의식을 거행합니다. 흰 초를 하나 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핍으로부터의 보호자이신 성비오 신부님, 이제 이 5 풍요의 문을 활성화시켜 주소서. 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불어 끄고 그 연기가 집 안가득 퍼지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행운의 부적이 아니라 믿음과 행동,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는 영적인 수련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가르침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는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심의 에너지가 신성한 힘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란 무엇일까요? 비오 신부님이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기록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이 장소들을 통해 허락하는 풍요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네. 그것은 마음의 평화, 육체의 건강, 그리고 영혼의 기쁨일세. 이 5개의 문이 열렸을 때 어쩌면 우리는 6번째 장소의 의미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족의 사진이 걸려있는 곳, 이 땅 위에 있는 영혼의 집 그 자체일 것입니다. 풍요와 보호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믿음과 정성 어린 실천